말씀 중에 이런 말씀 있죠.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마음에 무엇을 믿는가요?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믿고 그리고 믿고 있는 바를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신 무엇을 믿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성령으로 잉태하여 이 땅에 오셔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도 부활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죠.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대로 살고 그 믿음대로 선포하며 사는 사람들, 오늘 로마서 15장 14절에서 16절에 하나님의 일꾼, 복음의 사역자 이렇게 얘기해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 복음의 사역자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오전에 다 우리가 보았지만 이 세상에 죄가 강령하여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시기로 결심한 후에 노아를 통해서 당대의 의인이었던 노아를 통하여 방주를 짓게 하고 그리고 그 방주에 노아의 8 식구와 이 세상의 모든 짐승의 한 쌍씩 그리고 정결한 짐승은 더 많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방주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죠. 근데 이런 질문을 하는 성도가 기록된 책을 보게 되었어요. 아니 하나님은 이왕이면 방주를 좀 많이 만들으셔서 노아 하나 그리고 세 아들들 하나 그리고 방주를 4개 만들어서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해 주시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죠. 그때 그 주석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방주는 구원의 상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천하의 구원을 받을 만한 어떤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바가 없다. 여러분, 방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것을 상징하는 그래서 방주의 하나를 상징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어쨌든 이 노아의 방주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40일 동안 하늘의 창문을 열고 깊음의 샘을 열어서 물로 심판하시죠. 그리고 150일이 지난 후에 아라랏산에서 방주가 먹고 또 40일이 지난 후에 이제 물이 빠지고 창문을 열어서 까마귀를 나눠보내고 또 까마귀가 돌아오지 않자 비둘기를 날려보내는 상징적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까마귀는 무엇을 말하죠? 여러분, 까마귀는 소위 얘기해서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까마귀는 정결치 못한 그래서 사체를 먹는 그런데 비둘기는 바로 순결의 상징을 얘기하죠. 여러분 까마귀와 비둘기의 차이가 뭡니까? 까마귀는 귀소 본능이 없습니다. 비둘기는 귀소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둘기를 통해서 전령으로 쓰기도 하고 편지를 전하기도 하고 또 이 비둘기를 키워서 또 돌아오게 해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제물로 쓰이는 그런 정결한 짐승의
날짐승의 하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에레미야 8장 7절을 한번 펴보세요. 에레미야 8장 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자, 성경은 여호와께 돌아오는 상징적인 새를 여기 두루미, 학, 제비 그리고 비둘기를 기록했어요. 한마디로 돌아올 때를 아는 새. 그래서 이 비둘기는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복음의 상징을 얘기하죠. 방주 속에서 나가서 일주일 만에 다시 내보내고 또 일주일 만에 내보냅니다. 3번 방주에서 나가죠. 첫 번째는 나가서 앉을 곳을 찾지 못해서 돌아옵니다. 성경의 9절에 보면, 창세기 8장 9절에 보면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이 표현을 보면요, 하루 종일 날라서 이 비둘기가 기진맥진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손을 내밀어서 방주 안으로 받아들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비둘기가 얼마나 난질 곳이 없어서 날아다니다가 지쳐서 돌아오는 비둘기를 상징하죠. 자, 10절에 보면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여러분 이 7일 무엇을 상징하죠? 우리 한 주가 7일입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에 우리의 삶의 회복을 얘기하는 주일에 하나님 앞에 회복하고, 그래서 다시 그 비둘기를 내놓죠. 저녁 때가 되어 비둘기가 그에게서 돌아옵니다. 자, 여러분 돌아오는데 뭐를 입에 물고 들어옵니까? 1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들어준 줄을 알았으며. 여러분, 하루 종일 돌아다니다가 저녁 때에 되어 돌아옵니다. 저녁 때 돌아왔다는 것은 첫 번째와 달리 비둘기가 하루 종일 밖에서 날기도 하며 쉴 수도 있었음을 말해주죠. 처음 나갔을 때는 기진맥진해서 돌아왔어요. 그런데 저녁 때 돌아왔습니다. 그것은 어디 쉴만한 곳을 찾아서 머물고 있다가 돌아오는 것을 상징하죠. 자, 그런데 밖에 나가서 날기도 하며 쉴 수도 있었지만 아직까지는 방주에서 안식을 필요한 형편이었어요. 실제로 비둘기는 노아가 기다림에 지쳐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시점에 저녁에 소망의 메시지를 가지고 오죠. 그 증표가 노아에게 큰 기쁨을 준 겁니다. 성경에 바로 감람나무 새 잎사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새라는 말은 영어로는 new지만 헤브리 번역된 히브리어로는 타라프라는 말이에요. 뜯어내다라는 말이에요. 뭐 하내다? 뜯어내다.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비둘기가 뜯어낸 거예요.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이 새로운 소망의 증표가 있다라고 해서 새 잎사귀를 타라프, 뜯어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입에 물고 왔죠. 여러분, 감람나무는 주로 저지대에 생장하는 식물입니다. 높은 고산에 있는 게 아니라 낮은 산 저지대에 있어요. 그러니까 저지대에 뭐가 빠졌다? 물이 빠졌습니다. 물이 빠진 그곳에 나무에 잎이 나서 자라요. 여러분, 특별히 이 감람나무는 어떤 상징적인 것이 있습니까? 감람나무는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요. 그 열매를 짜서 기름을 먹습니다.
여러분, 감람나무는 무성한 풍부와 번영을 상징해요. 따라합시다. 풍부와 번영.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비둘기, 순결한 비둘기, 복음의 전령자인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소망의 증표로 갖다 준 이 새 감람나무 잎은 앞으로 무성한 하나님의 풍부와 번영을 약속해 주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하신 하나님이 이제 노아의 가정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그 놀라운 풍성함과 하나님의 약속을 해주시는 그런 장면이죠. 자,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것이 주님의 부활을 상징한다고 해요.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주님의 부활. 여러분, 구원의 역사를 보십시오. 우리가 창세기 8장에 그저 이 본문만 보면 비둘기가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뜯어서 가져왔구나 라고 끝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통전적으로 엮어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먼 훗날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 오셔서 공생의 3년을 마치시고 잡히시는 날 밤에 무엇을 하시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감람나무 밑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세요. 그래서 이 감람나무 새 잎사귀, 비둘기가 노아에게 비둘기가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뜯어가지고 온 이 작은 상징적인 그 소망 시작이 훗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마지막 새 잎새의 부활의 열매의 성취를 이루시는 마지막 장면. 그 잎사귀가 장성하여 나무가 되고 그 나무 밑에서 열매를 맺은 감람나무 밑에서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힘을 얻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하나님의 부활의 첫 열매의 약속을 이루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정말 두려움에 떨면서 겟세마네 동산의 감람나무 아래서 기도하셨던 그 심정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감람나무의 열매의 기름 무엇을 상징하죠? 성전에 하나님 앞에 성전을 밝히는 관유입니다. 성전의 기름이에요. 성령의 기름을 상징해요.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실 성령의 기름, 그리고 성령의 세례, 성령을 통하여 부활의 약속을 이루시는 겟세마네 동산의 그 감람나무 아래에서 잎사귀의 그 첫 열매, 그 작은 소망이 이제 부활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대속을 받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연결되어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감람나무 잎사귀는요, 첫째는 방주 속에서의 해방을 얘기하죠. 여러분, 이제 방주에 이제 갇혀서 이제 40일 동안 비가 오고 150일 동안 물이 마르고 그리고 아라랏산에 도착해서 40일을 기다린 후에 이제 비둘기를 통하여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새 안식처, 새로운 여호와 이레의 준비. 여러분, 하나님의 준비는 여호와 이레 새로운 준비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노아는 감람나무 새 잎사귀 하나를 보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7일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말씀은 뭐예요? 비둘기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다시 돌아올 필요가 없는 세상이 되었어요. 온 세상이 깨끗해졌어요. 그리고 새로워졌기 때문에 오히려 노아의 가족과 방주에 있는
생물들, 짐승들이 다 밖으로 나와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그런 성도의 상징으로서 비둘기가 사명을 다하고 있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세계였습니다. 그러나 비둘기와 까마귀는 새로운 세상을 맞이하는 태도 면에서 전혀 달랐어요. 여러분, 까마귀는 눈에 썩은 시체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썩은 사체를 뜯어먹기에 본분에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육신에 썩어져가는 옛 구습을 벗어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풍습과 세상의 유혹, 썩어져가는 그 구습을 따라 갔어요. 여러분,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간 그 대만을 상징하기도 하죠. 그러나 비둘기는 달랐습니다. 비둘기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새 땅, 새롭게 만드실 새 땅. 그래서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통하여 하나님은 영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죠. 너희들의 보기에는 작은 감람나무 새 잎사귀 같지만 이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무성한 가지를 넘어서 열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서 인류의 구원을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겟세마네 동산 감람나무 밑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 기도하시면서 그리고 그곳에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의 첫 열매를 이루시는 그 대속의 은총을 상징하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둘기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은 이유는 자신의 사명을 완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로운 땅, 새 하늘의 그 놀라운 곳으로 비둘기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축복의 땅으로 가게 된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두 가지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까마귀의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천에 널려 있는, 그래서 언제든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할 수 있는 세상의 관점으로 오늘도 방황하고 왕래하면서 오늘도 방황하고 있는 그 까마귀와 같은 세상의 삶을 살 수 있는 성도도 있습니다. 그러나 비둘기와 같은 순결을 상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복음의 사명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사역자, 복음의 일꾼,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딸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믿고 작은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어서 돌아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세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러 떠나가는 비둘기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둘기는 순결을 상징하죠. 비둘기는 성령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참 죄짓기 쉽습니다. 보지 못할 것 보고 들어서는 안 되는 것 저도 모르게 보게 되고 듣게 되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CCC를 창조한 김중근 목사님의 이야기죠. 그분이 서울에 와서 공부할 때였습니다. 방을 얻어 자취하는데 돈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친구들이 하도 찾아와서 밥도 먹고 해먹으니까 쌀도 떨어졌어요. 음식도 다 떨어졌어요. 남은 건 소금 하나만 남았습니다. 또 배가 고픈데 채소가 먹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밥에다가 간장 먹어본 기억 있으시죠? 밥에다가 소금 옛날에 어른들이 물 말아서 간장에 밥 먹으신 기억들이 있어요. 그때 이 김중훈 목사님이 하숙집을 가는데 옆에 배추밭이 있었어요. 그 배추를 보자 한 포기를 뽑아서 집에 있는 소금에 절여 먹으면 맛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자기도 모르게 배추 한 포기를 뽑아서 소금에 절여서 먹었습니다. 그날 밤 갑자기 그의 심중에 죄책감이 생겼어요. 나는 도둑놈이구나. 나는 거지구나. 나는 나쁜 놈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남아있는 절인 배추를 화장실에 버려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짓을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배추밭 주인을 물어서 찾아서 배추밭 집의 주인을 찾아갔습니다. 어안이 벙벙한 주인이 무슨 일로 찾아왔냐고 물을 때 학생 김중곤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서 자취하며 공부하는 학생인데요. 당신의 배추 한 포기를 뽑아서 가져가서 먹었습니다. 죄책감이 들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용서를 구하고 지금 당장은 돈이 없어서 갚을 수는 없으니까 주소를 적어주면 훗날에 제가 돈을 벌게 되면 배추값을 보내드리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주인이 크게 감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다고 얘기했습니다. 학생이 그렇게 순결한 마음, 정직한 마음을 가진 것을 보고 감동했으니 언제든지 먹고 싶으면 허락 없이 뽑아다가 먹으라고 허락해 줬습니다. 그때 김중건 목사님이 바로 순결한 이 새 잎사귀 감람나무 잎을 물어온 비둘기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까마귀 성도로 살아야 될까요? 아니면 비둘기와 같은 순결한 성도로 살아야 될까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에게 삶의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입에 문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소망은 지금 잎사귀를 물고 있지만 이 잎사귀가 장차 겟세마네 동산의 아름드리 나무가 되고 그 나무 밑에서 우리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릎을 꿇고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결단의 기도를 드리는 은혜의 동산이 된다는 것이죠. 그곳에서 우리의 되소감이 성취되고 그 속에서 부활의 첫 역사가 시작되는 은혜의 동산이 이 감람나무 새 잎사귀 하나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믿을 때,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복음 한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밭에 믿음으로 떨어진다면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감람나무 새 잎사귀의 소망을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40일은 지나갑니다. 그리고 물이 창궐했던 150일도 지나갑니다. 40년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40일 시내산에서의 말씀 받기 위해 금식했던 모습, 하나님 말씀 성령에 이끌려서 영적인 싸움을 감당하러 광야에 나가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40일, 로뎀나무 밑에서 죽기를 자원했지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떡과 물을 먹이시고 가시떨기 호렙산 밑에 그를 40주야로 이끌어 가셔서 다시 새 사명을 주시고 새 은혜를 주시고 새 축복으로 회복시켜줘서 우리의 고난과 시련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이 되는 그런 통로인 줄로 믿고,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굴하지 말고, 어떤 여건 속에서도 타협하지 말고, 오늘 이 코로나가 창궐하고 세상의 죄악이 창궐하고 그리고 세상에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의 풍속과 세상의 죄의 그 놀라운 도전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감람나무 새 잎사귀에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그 속에 있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 없는 중에 믿고 그리고 장차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방주를 만들었던 노아의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저와 여러분의 가정, 저와 여러분의 자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부모, 그리고 우리 교회, 이 나라, 이 민족, 인류의 소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 잎 하나의 소망이 아니라
이 세입 하나에 부활의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소망이 있음을 믿고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 성령의 능력 의지하여 다시 한번 힘써 일어나는 달리다굼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